역대하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 편입니다. 7장까지 해서 성전 건축, 8장, 9장은 그 외에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솔로몬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중심의 통치로 인해서 가져온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읍을 건설하고 이방 노무자들을 징발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바로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궁궐을 지어주고 성전 예배를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솔로몬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능했습니다. 970년에서 931년, 약 40년에 걸친 그의 통치 기간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통해 얻은 안정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두로 애굽 동맹을 맺고 무역과 건설을 아주 활발하게 촉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의 원인이 되죠.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해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솔로몬 때의 이상적인 통치를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번영의 열쇠임을 역대기하 솔로몬 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까지 성읍 건설에 대한 20년에 걸친 성전 7년, 그 다음에 왕궁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설했어요. 그 이후에도 전국의 병거성, 마병성, 국고성, 자기 국토, 영토 안에 곳곳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고, 중요한 길목에서 말하자면 통관을 주장하고, 무역을 통제하고,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이제 안전을 제공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도적대들이 토벌이 되는 거죠. 상단을 노리고 숨어 있다가 덮쳐가지고 빼앗던, 참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토벌하는 거죠. 이러한 병거성을 통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동의 그 말하자면 경찰국가, 중동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불러 모았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1,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낙성식을 거행했었죠. 성전을 준공함과 왕궁을 건설한 낙성식을 다 마치고 이제 후람에게 보상을 해줬었죠.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자세히 묘사를 안 하지만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줬습니다. 갑을 땅이다 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
후람은 그 성읍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갈릴리 지역에 이 땅은 농업이나 상업적으로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상무역과 도시경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후람에게는 이 산악지대의 그 나사렛에 가면은 막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그런 식의 성읍들을 좋게 보지 않고 돌려준 거죠. 이렇게 말했었죠. 열왕기 상에 보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하냐. 이렇게 갑을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보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솔로몬과 후람은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후람이 아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얼마인데 기분 나쁘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자기만 손해죠. 후람은 정치적인 인물이고 장사 속이 밝은 사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다음 다른 나라들이 문제죠. 3절과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거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 왕국을 굉장히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다지는 거죠. 그래서 하마소바는 북쪽 경계입니다. 다드몰은 팔미라라는 곳으로 다메섹 북동쪽 방향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딱 중간쯤에 있는 다드몰 팔미라. 나중에 아수르, 아람과 아수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입니다. 또 베토론, 예루살렘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베토론은 산 위에 성을 쌓고 성으로 올라가는 아래쪽에 또 성을 건설해서 옛날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이런 식이었던 것을 아랫성 윗성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 통과하는 교통로에서 말하자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또 요새 바알랏과 국고성들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건축을 다 한 겁니다. 도로 건설도 하고 성도 또 저수지 비슷한 거 이런 물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비롯해 가지고 처처에다가 이제 사무실 같은 거 통관 사무실 같은 거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완벽하게 구성을 한 거죠. 또 군사력을 과시한 거죠. 마병성 솔로몬이 정말 그 애굽에서 들여온 말이 수없이 많은 말들 이런 말들을 보고 그 군사력을 보고서 감히 솔로몬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입장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0절까지는 이방 민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해서
국가를 건설하는데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 무거운 멍해와 원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암 때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의 그 허리가 내 엄지 손가락 같으리라 하면서 더 막 노역을 더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죠. 7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돼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건축 일을 많이 하니까 노무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싹 다 데려다가 말하자면 징역이죠. 징역. 우리나라도 징역하면 군대 징역, 그다음에 뭐 사방공사 무슨 옛날에도 공사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도로공사, 신장로 공사, 징역이죠. 불려가서 부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 국사 시간에도 뭐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뭐 뭐를 몇 필, 뭐 비단을 몇 필 이런 식으로 내게 하고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막 그랬었죠. 의무를 지워져 가지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들 다 죽이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남았던 자들을 역군으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지휘관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레위기 12장 15장에 보면 노예에 삼을 수가 없었죠.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총 250명이 감독을 했어요. 11절은 애굽왕 바로의 딸을 이제 공주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궁궐을 지어준 사건이죠. 정치적 동맹으로 인한 동맹 결혼이죠.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외교 방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외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위협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뭐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땅을 뭐 양보하기도 하고 뭐 더 빼앗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가 아니라 이제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말하자면 동맹 관계를 갖는 것이죠.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설했으니까 다윗성이 솔로몬의 왕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좁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 확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3년이나 걸렸겠죠. 아마 이렇게 계곡에다가 이제 다리를 설치해가지고 그 위를 복개 공사해서 넓힌 지역이 꽤나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한쪽 귀퉁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뚝 떨어져서 어딘지 모르지만 궁궐을 하나 짓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오펠이라는 솔로몬의 왕성 안에 오펠이라는 성전산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약간 주춤한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막 같은 것을 지어놓고 그 속에 법궤를 안치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거하신 곳이라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도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교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니까 이 공주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 단지 이런 걸. 솔로몬의 아내로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을 감시하러 왔다고 해도 될 정도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자기 애굽에서 사람 불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아예 그냥 뚝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솔로몬의 판단이었죠. 이에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그녀를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한 이유를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하다. 솔로몬이 이방인의 영향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나타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솔로몬 통치 후반부에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 이스라엘에 확대가 되는 불씨가 되고 말죠. 이제 예배를 정비하는 12절에서 16절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부터 정리를 합니다. 12,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의 상번제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 예배가 있고 월삭일 초하루 예배가 있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절기 예배가 있죠. 그 외에도 대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신년 나팔절이 있죠. 나중에 가면 이제 부림절도 있고 더 많이 생기죠. 근데 이 절기가 이미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이렇게 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게 다윗 때 이미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다. 14, 16절에 보면 기록이 되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준공한 것을 완비했는데 여호와의 전 공사 속에 예배 제도, 제사장들 또 이렇게 교대하는 반차 이런 것들 시스템을 다 갖추는 과정이 건물 완공 뒤에도 계속되고 이렇게 16절에 가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드디어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는 다윗이 조직해 놓은 것을 따른 거예요.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고 당시에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땐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고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잖아요. 기브온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변칙이 완전히 성막식도 아니고 성전은 없고,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의 중간쯤에서 제사제도 동물의 희생 제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규모로 할 수가 없죠. 대규모로는 시설이 안 되니까 대신에 찬양단을 활성화시켰죠. 다윗은 찬양단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한 다음에도 더 확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작곡해 놓은, 작사해 놓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되고, 조직해 놓은 나팔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 수금, 재금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처럼 찬양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성가대로 찬양하게 했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찬송 제사의 의원, 예배 의원이죠. 오늘날로 치면 문지기, 문지기, 또 안내 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저자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이쉬 하 엘로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설계도도 작성했고, 보통 사람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권위도 없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는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의 언어들,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전도 설계도 작성했고 그렸고, 악기도 제조했죠. 그 악기를 또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도 다 다윗이 가르쳐주고, 음악적 부호, 우리는 뭐 지금 악보에 보면 여러 가지가 박자도 있고 또 음표를 가지고 길이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높낮이 5선의 그 음표를 가지고 높낮이 그리고 화음 이런 것도 다 하고, 노래 부르는 속도 뭐 알레그로, 뭐 안단테, 그다음에 강약, 포르테, 또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잖아요. 느릴 때는 또 페르마타 딱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있지만, 다윗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다 부호화하고 찬양을 할 때 읽고 할 수 있도록 다 훈련도 시키고, 이 다윗이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의 직무 제도를 만들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운 다윗의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규례와 모세의 규례를 동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모세 율법에 뿌리를 둔 정통성 있는 예배 제도를 세웠다. 그래서 이 모세는 토라,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받았죠. 여기에 가지가지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제사법, 뭐 기타 등등의 뭐 정결법,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 소재법, 뭐 레위기는 뭐 5대 제사, 번소와 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다 했죠. 근데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쓰고 어느 방향으로 쓰고 이런 거는 다 다윗이 다 짠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규례를 세웠는데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예배 규정들이 동급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잘 따르기는 하는데 유행처럼 그냥 받아다가 쓰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기독교 역사,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예배 제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턱 내가지고 확 바꾸고 유행을 따라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앉아서 드리자, 서서 드리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앉든지 서든지 그냥 제각각이고 막, 예? 가운도 입느냐, 한번 가운을 디자인해서 입을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냥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제껴버리고. 이게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2000년 동안 존중하고 얼마나 힘겹게 발전시킨 수없이 많은 성도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서 목숨을 걸고, 오늘 지금은 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뭐가 맞을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그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예배 시간, 예배 제도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성경에 일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목회자를 비롯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철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 바꾸려면 정말 그렇게 해서 바꿔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 마음대로 위험하죠. 위험해. 이 교단 저 교단 뭐 각자가 있고 말이죠. 과연 그래도 되는 건지. 자, 다윗의 한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선지자로 제사 제도를 세운 자로서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 빛난 얼굴,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운 견고한 신앙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이 두 명이 더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스마야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동한 인물들입니다. 그중 다윗과 모세는 성전 예배와 질서를 예배 질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함으로써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이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정했는가? 정말 깊이 봐야죠. 찬송가가 아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아쉬운 게. 주기도문. 왜 교회 한국 교회 너무 획일적이라는 점이 꼭 장점은 아니지만 사도신경 바꾸니까 얼마나 했고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30여 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헷갈려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미 바뀌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것도 참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지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심각한 영적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솔로몬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이방인과의 협력, 정치적 동맹도 추진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성공 잘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의 모습들 다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큰 울림을 줍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성전 건축에 몰두해서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솔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쉬운 점들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세상과의 평화를 위해 신앙의 순수성을 타협하고 외적인 성공을 위해 물량주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 그리고 성전 예배를 갖추었지만 결국 그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부강한 나라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막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 탄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탄식을 할까요?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그러면 좋죠. 그러나 교회가 약화된 것에 변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게 아니라 그 원인,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을까? 그것을 찾아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좋아질 리가 없다. 그렇죠? 회개해야 말하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어디로 끌려가서 그 기간이 채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치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될 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아주 변치 않는 진리이죠. 그런데 우선 오늘 우리에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사회 현상에서 찾을 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함, 기도하지 못함, 하나님을 잊어버림,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버림 이런 데서 찾아야 되고 이걸로 돌아가지 않고는 미봉책으로 당장 숨을 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결코 완성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더 긴박한 상황으로 떨어질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 발판은 밟자마자 허물어져서 아주 치욕적인 결과를 낳는 아주 늪에 빠지고 마는 그런 허술한 것이 되는 거죠. 화려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죠. 솔로몬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된 번영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에 있지 않고 진정한 번영은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되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의 순수성과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아름다운 예배 순서 하나 고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진실되고 아주 천천히 슬로우 템포로 이런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영광 뒤에 숨겨진 교훈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